이렇게 여러분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이곳에 계셔가지고 제가 우리 김영석 교수님 또 우리 김영석 교수님 그 유튜브에 올라온 거 이렇게 보면서 부담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이 원더풀 라이프 또 이렇게 시작하는 새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인사하는 거였는데 이비호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인사를 하는 건지 강의를 하는 건지 설교를 하는 건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근데 그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 원래 그냥 인사하는 거였는데 이제 제가 알아봐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또 순진하셔서 또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좀 이제 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냥 인사만 해달라고 그러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저한테 강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예. 그래서 좀 주저됐었지만 그렇지만 또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기가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좋잖아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일할 때는 너무 힘들고 빨리 쉬고 싶지만 또 이렇게 막상 쉬게 되고 어디서 또 불러주지 않으면 그것도 또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병 목사님 통해서 이제 강의하는 거라고 또 30분이나 된다고 이렇게 얘기 듣고 너무 좋아했는데 나중에 그 강사들이 제 앞에 계신 강사님들이 또 너무 뛰어난 분들이어서 부담도 많이 되다가 제가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또 이제 주제도 드려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을 텐데 제가 뭐를 강의한다는 게 어줍지 않은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 이제 김영석 교수님은 이제 철학자시잖아요. 그리고 또 오랜 인생의 삶을 살아내신 그 인생이 우리 한국 역사의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거쳐가신 또 그런 분이시고 또 김영석 교수님은 또 교육 전문가로서 또 연구하시는 그런 분이고 저는 목회자니까 제가 무슨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또 전문 교수로 뭐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저는 목사니까 나는 성경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제 삶 속에 제가 저희 부모님들 또 특별히 저희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과 함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저희 형님과 나눴던 그런 은혜 부분들 그 주제를 좀 가지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감사와 비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40주년이 돼요. 40년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 성경으로 보면 이제 이 큰 전환을 이루는데 40이라는 숫자 자체가 그렇게 되는 동안 우리 하영조 목사님, 이재웅 유임 목사님 지내오시는 그 동안 우리 교회를 바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셨던 분들이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도 좀 마찬가지죠. 대한민국도 제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할 때 이제 중간중간 이제 표현할 때가 있는데 진짜 6.25 전쟁의 폐허 아니겠습니까? 그 폐허 가운데 또 보릿고개 그 가난 가운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큰 부흥을 이뤄줬습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다가 2000년에 왔는데요. 그래서 청년부를 맡았었거든요. 청년 여우사를 맡았는데 최도성 장로님이 2001년인가 2년입니다. 그때 최도성 장로님이 이제 서울대에 계시면서 한국 금융위원회 거기 위원장으로 계셨는데 특강을 하셨어요. 청년들 대상으로 2001년인가 2년에 그때 장로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이 예상하기를 세계 다른 나라에서 또 어떤 이렇게 조사하는 미래를 예상하고 예측하는 그런 기관에서 하기를 2020년에 우리 한국이 선진국에 들어간다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도 그랬지만 2001년인가 2년인데 저도 그랬지만 우리 청년들이 다 웃고 비웃는 건 아닌데 너무 어이없다.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그런 생각도 못 했었는데 지금 2024년이죠. 4년 지난 지금 보면 진짜 생각할 수 없는 축복과 또 은혜가 있는데 이 모든 거가 저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또 온누리교회에는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의 그 헌신과 수고가 있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개인적인 가족의 얘기지만 저희 형님이 계시는데 제가 키가 173인데 저희 형님은 180이세요. 그리고 형하고 저 사이에 누님이 한 분 계셔서 좀 나이 차가 좀 나는 저는 막내인데 이남 이녀의 막내인데 그러니까 이제 형님은 늘 저를 어리게 보고 또 형은 이제 몸도 좋고 그리고 진짜 잘생기신 분이에요. 저는 이제 어릴 때 형 보면서 이렇게 탤런트나 뭐 영화 배우나 뭐 그런 걸로 나갈 줄 알았어요. 너무 잘생긴 분이고 몸도 운동도 잘하시고 그런데 40 좀 넘으시면서 형님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조금 많이 망가지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형님께서 잘 나가시다가 이제 미끄러지면서 그게 이제 20대, 30대는 좀 미끄러져도 다시 재기할 수가 좀 있는데 50대, 60대 이렇게 미끄러지면 좀 어렵잖아요. 회복하기가. 저희 형님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제가 얼바인에 있을 때 이제 OMC로 한국에 나와서 뵈면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잘 듣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시니까 이제 어려운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복귀하면서 좀 자주 뵙게 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저희 형님이 이렇게 삶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게 뭐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감사였어요. 제가 형님에게 이제 뭐 어때서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너 모른다. 내 사정을 지금 모른다. 제가 볼 땐 좋은 일인데 그래서 좋은 일이어서 좋으시겠어요? 그래도 넌 난 모른다. 그렇게 하시고 만나면 한 2시간 정도 같이 지내는데 이야기 나누는데 형님이 한 1시간 한 40분 얘기하시고 제가 한 20분 또는 뭐 1시간 50분 얘기하시고 제가 10분 얘기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이 다 어려운 얘기예요.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힘들고 어렵죠.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한 원망도 좀 많으시고 불만도 좀 많으시고 그러셨어요. 계속 그러셨는데 이렇게 조금씩 바뀌더니 형님이 감사한 얘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형님의 삶의 상황은 그대로인데 감사하면서 너무너무 변하시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상황을 보는 형님의 이 관점이랄까 태도가 바뀌니까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성경에서 이 어른에 대한, 노년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92편 14절인데요. 이 성경 구절이 나와야 되는데, 예, 성경 구절은 없나요? 안 쓰셨나요? 예, 예, 예. 제가 준 거 그대로, 그거는 이제 제가 괜찮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 시편 92편 14절인데요. 그들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메모하셨다가요. 그들은 노년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가득하고 싱싱할 것이다. 예, 한번 따라 보시죠. 예, 따라해 보세요. 그들은 노년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가득하고 싱싱할 것입니다. 나왔네요. 예, 맞아요. 예, 예. 저는 여기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을 또 몰랐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서 찾으니까 이 구절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노년에도 열매를 맺고 진액이 가득하고 싱싱할 것이다. 예, 너무나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형님 통해서 그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해석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첫 번째, 그렇죠. 예,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해석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감사가 보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되게 우리가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은 병에 걸린 사람이 병이 나으면 너무 감사하고, 시험에 떨어졌던 사람이 재수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합격하면 또 감사하고, 결혼을 못했던 사람이 또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그런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거는 그것도 사실인데 감사가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어도 그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김선 목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읽은 책 중에 잠깐 나오는 그 에피소드인데, 미국에서 이 상원 의원인데 그 형은 감옥소에 계시는 거예요. 형제가. 그런데 그것을 좀 이상하게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의 자리에 있나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기자가 똑같은 말을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 상원의원이나 감옥에 갇힌 이제 살인죄를 저질러서 이제 복역 중에 있는 이 죄수나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인 아버지이셨어요. 술을 많이 먹고 구타가 있고 가정 폭력이 있는, 그리고 집을 돌보지도 않고, 그리고 어머니를 버리고 딴 데 나갔던, 아무튼 어려운 그런 상황의 아버지인데, 먼저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기자에게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상원의원에게도 가서 당신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상원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깨닫게 된 부분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분명히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열악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그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길을 가기도 하고, 한 사람은 그 아버지를 통해
다시 자신의 삶을 더 귀하게 살아가는 삶도 갖는 거, 그거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많이 받으면 감사하고 적게 받으면 감사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제가 종종 겪는 건 우리 교인들이 성숙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병원에 어려워서 신방을 갔는데 신방간 저희들보다 환자가 더 기쁜 얼굴로 저희를 격려해 주는 경우 많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한 것도 있지만, 제가 깨닫게 된 거는, 감사라는 것이 선택하는 거라면, 감사가 조건이 아니라 해석이라면, 우리가 내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그거를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여기에 보면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운동을 이렇게 좋아하고 좀 잘하는 게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좀 하고, 탁구는 아주 잘하고, 족구는 선수로도 나가고, 뭐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 생에 이상하게 꼭 저보다 더 잘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목회자들이 이 신동아 쇼핑센터 5층에 볼링장이 있었을 때는 수요일 날 전투 체력의 날로 저희 볼링을 했었거든요. 되게 남자들이니까 다 내기를 하는데, 제가 이 볼링이 이제 이렇게 같이 하면서 제가 그 8프레임까지 제가 1등을 하고 이제 2프레임 남았으니까 뭐 그거는 내가 충분히 이겼다 했는데, 그 지금은 이제 그 방주교회로 가신 분인데 반태호 목사님이 7프레임부터 내리 스트라이크를 계속 쳐가지고 저를 뒤집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제 삶 속에 많이 있는 거예요. 종종 있고 그래요. 그 아시는 분도 이제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어디 가면 제가 이제 교사를 할 때 노회에서 하는 설교대에 제가 이제 나갔어요. 교사 설교대에. 그래서 이제 한 10명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좀 알잖아요. 저희들끼리 하면은 누가 1등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등 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한 분이, 여자분이 늦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늦게 왔는데 이제 늦었으니까 이제 이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뭐 하는데 결국 하게 됐어요. 근데 그 10명 다 끝나고 이제 이렇게,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10명 끝났을 때는 제가 1등 하겠다 그랬는데, 그 늦게 오신 그 여자 선생님이 설교하는 거 들으면서 제가 1등은 날라갔구나. 그래서 그분이 1등. 근데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어렵고 좀 힘들고, 또 나는 왜 이렇게 뭘 하나 잘해가지고 탁월하게 못하고 이렇게 조금 좀 잘하지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한 가지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은 그것만 잘해요. 왜냐면 그래야 그게 탁월하게, 이거 여러 개 맞으면 어떻겠네. 근데 이것저것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너무 놀랐는.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저를 다시 해석하게 됐어요. 저는 잘 웃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잘 웃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중학교 2학년 누나가 제가 제 얼굴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정기라 너는 왜 남자가 눈웃음을 치니? 눈웃음 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집에서 누님에게, 누님이 두 분 계시는데 그 누님에게 누나 그 어떤 분이 그 이름도 제가 안 잊어버려요. 이제 밝힐 수는 없어요. 이게 녹음이 되는 거, 녹화가 되는 것 같아서. 근데 그 누님이 누나가 나한테 눈웃음 치지 말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눈웃음이야? 그랬더니 너같이 웃는 걸 눈웃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실 제가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 웃는 얼굴을.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1학년인데 4학년 중에 권투를 하다가 오신 분이 계세요. 그 눈이 막 이렇게 푸른빛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진짜 무서운 얼굴이세요. 보기도 이렇게 눈 마주치기도 좀 무서운 그런 분인데 그분이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셨어요. 종길아, 내가 네 얼굴이었으면 벌써 떴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부흥산신인데 가면 무섭게 생겨서 교인들이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지금 다 저를 쳐다봤는데 안 쳐다보 이게 무서우신 거예요. 그리고 좀 진짜 무서우세요. 그리고 얼굴에 그 흉터도 많고 안티프라민이라고 있잖아요. 그 굉장히 독한 그걸로 받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은 또 그 본인의 이 무서운 눈빛과 이 얼굴이 또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게 다 눈웃음으로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그거를 다르게 이해하면서 해석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좋았어요. 저희 큰아들이 지금 너무 훌륭하게 자라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뭐 너무 훌륭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좀 중학교 때는 좀 약간 헤맸어요. 그때 제가 참 기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보면 그 아이로 인해서 아내나 저나 우리 가족이 너무 기도 많이 하게 되고 또 겸손하게 되고 또 그런 은혜를 또 줘요. 그러던 큰 아이는 또 잘했는데 또 둘째가 또 대학 가더니 얘가 또 달라지면서 또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래요. 이게 어떻게 해석하는가? 감사가 조건이 아닌 해석이라. 두 번째 제가 느끼는 거 감사는 축복을 여는 마중물이다라는 겁니다. 마중물. 여러분 그 우물 펌프라고 그러죠. 이렇게 뭐 작두 펌프라고도 뭐 말하고 그러는데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다 잘 알 거예요. 이렇게 우물 펌프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사용을 안 하다 보면 이제 물이 빠져나가면서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넣어서 이렇게 막 그 압을 생기게 해가지고 이제 물을 올라오게 하는 건데 그때 집어넣는 물이 안 나올 때 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부터 넣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러는데 마중물은 작은데 그 마중물로 인해서 뭐 끊임없이 내가 그냥 계속 펌프질만 하면 끊임없이 나오는 엄청난 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감사는 저는 축복을 여는 마중물이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것을 감사하지만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이 상황을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석해서 감사하면 그 밑에 있는 이 땅 밑에 있는 엄청난 물들을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를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표현한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그때 예수님께서 10명이 낫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 한 명의 이 한센병 환자를 축복해 주시는데 뭐라고 축복해 주시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다 육체의 구원을 받았는데 영혼의 구원은 감사를 표하러 온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감사는 축복을 여는 마중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이 뭔지를 이렇게 내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라는 거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가 성공했을 때나 내가 실패했을 때나, 내가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내가 합격했거나 떨어지거나, 모든 일은 모든 걸 포함하는 게,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신명기 말씀이 그거잖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너가 이 저주를 받는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인데, 감사하면 자 마중물과 같이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감사가 양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결정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건 좀 불편하잖아요. 세금을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세금이 많은 거는 내가 또 안정된 직장 또는 사업, 수입이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게 또 다 좀 은혜가 되죠. 내가 작은 것을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것들을 보내주시는 그런 은혜. 감사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비전은 제가 두 가지로 좀 나누고 싶은데, 비전은 첫째, 시도하는 겁니다. 비전은 시도하는 것.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도하는 거죠. 시도하는 것. 이렇게 항구에 배가 있는데, 항구에 있는 배가 그냥 항구는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다로 나가면 사실 미래를 알 수도 없고, 또 풍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어지는 힘든 거죠. 그런데 배를 만드는 사람이 항구에 정박시키기 위해서 배를 만들지는 않은 거죠. 또 비행기를 만드는 것도, 비행기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나 비행기가 할주루에 그냥 멈춰 있기 위해서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항구에 정박하게, 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땐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계획과 뜻과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시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있을 때 그분께서 황무하고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데서 야곱을 발견하셨다. 그분이 야곱을 방어해 주시고 그를 보살펴 주셨다. 그래서 그를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그분의 사랑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그 사랑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히고 자기 새끼 위를 맴돌다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얹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가 마치 자기 새끼를 날개하기 위해서 그 둥지를 어지럽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강야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둥지는 안전한 곳인데 그 안전한 곳에 머물면
날 수가 없으니까 이 구만리 창공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되지 못하니까 그를 어지럽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이제 새끼가 이제 떨어지면서 날려고 이제 살려고 막 날개를 퍼덕이다가 나는 법을 배우게도 되고, 그리고 혹 떨어지면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이렇게 다시 위로 올리는, 그렇게 비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운동 경기를 할 때 심판이 마지막 휘슬을 불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은 겁니다. 끝나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부르시는 그 날까지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도하고 도전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그 미국에서 이제 이민자들이 이렇게 드라마 많이 보는 거, 지금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선덕여왕이라는 그런, 여러분 안 보셨을 텐데 좀 옛날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거기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이 선덕여왕은 이제 이 어렸을 때 아무튼 공주인데 아무튼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남자애 같이 이렇게 자라게 된 그런 배경을 갖고 있고, 언니죠. 그 청명공주라고 있는데, 그 청명공주는 이제 왕궁에서 이제 공주로 이렇게 잘 자라는데, 어떻게 하다가 아무튼 어떻게 하다 이 두 사람이 같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비가 안 오던 때인데, 바꿔주시면 더 좋겠네요. 좋습니다. 뭐 10분도 채 안 남아서 바꿔서 아쉽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근데 아무튼 갇혔는데, 이 덕만이라는 이 선덕여왕이 어릴 때, 그 덕만이 우리로 보면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됐을 그 나이 때 그 공주와 그 둘이 갇혔는데, 이 덕만이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나가야 된다, 나를 내보내 주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듣지 않죠. 근데 비가 많이 안 와서 그 산적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덕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비 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 지내면 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데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뭐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아무리 지내도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저 거짓말쟁이다 그러는데, 이 덕만이가 비 안 오니까 또 나중에 이러는 거예요. 저기를 파면 물이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를 파려고 막 하는 거예요. 나가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 두령이죠. 산적의 두령이 그 모습을 하루 종일 제사 지내고 그게 안 되니까 또 땅을 파는데 물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 거 뻔한데, 나가고 이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걸 나가려고 하는 그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그 산적 두목이, 얘야 그만해라, 그거 너 가라, 내가 내보내 주겠다. 너무 좋아해. 그랬더니 그 옆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서 있던 그 청명공주 있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청명공주가 저도 내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때 두목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뭐 했는데? 저는 너무너무 은혜 받았었어요.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 우리에게 갖고 있는 건 시도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가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 김영석 교수님 보면서, 또 김영석 교수님 강의는 얼마나 우리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나이가 적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 많은 시간들을 시도하는 거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비전은 본향을 바라보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거.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것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저는 그 비전이라는 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남산에서 이제 주파수를 이렇게 딱 하는데 보내잖아요. 보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주파수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텔레비의 그 수신기가 그 보내는 거를 이렇게 수신해 가지고 컨버터를 통해서 이렇게 안 보이는 거를 보여주는 텔레비전, 비전 보여주는 그런 거잖아요. 비전은 우리가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의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는 거죠. 그 본향을 보는 겁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우츠 슈이츠라고 하는 이 호피스 전문인 일본 의사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 1000여 명 넘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편안한 임종을 이렇게 맞이하도록 도와주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런 많은 임종을 보면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게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25가지 이게 이제 숨을 거두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 후회하는 그런 건데, 그 25가지 중에 제가 몇 가지 좀 찾아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더라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다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었다라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25가지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결국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도록 시도하는 거죠. 해보는 거죠. 하고 싶은 거 하고. 제가 또 이렇게 의미 있게 읽은 책이 하나요. 그 마크 아크론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재밌어서 산 책인데, 노인은 없다라는 책이에요. 노인은 없다. 이 책에 보면요, 이 노인이 뭐냐면, 그러니까 노년은 쇠퇴하는 시기가 아니라 성장하는 시기고, 젊을 때보다 더 유연하고 창조적이고 가치 있는 자신을 발견해서 더 이상 쓸모없이 초라하게 나이든 노인은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 육체적인 그런 육체가 건강한 어떤 성공적인 그런 노화도 있겠고, 또 이 마음과 생각이 긍정적인 그런 노화도 있지만 창조적인 노화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노년은 사실 젊었을 때는 경쟁하였잖아요. 또 다른 사람 시선이 많이 의식되잖아요. 그러나 노년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왜냐하면 타인이 나를 그렇게 주목하지도 않아요. 또 타인이 나를 못했다고 그러지도 않아요. 비교해서 평가하지도 않아요. 제가요, 그 동경 마라톤 대회가 3월 3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뛰었어요. 마라톤 했거든요. 했는데 이 마라톤 대회는 그 완주로 인정해주는 시간이 있어요. 대회들마다. 근데 7시간이에요. 그 동경 마라톤은. 그러니까 7시간 안에 42.195를 들어오면 이렇게 완주한 걸로 인정해주고, 이제 메달도 주고 이렇게 증서도 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35,000명이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과 잘 뛰는 사람 순서대로 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9시 10분에 출발을 했는데, 저는 제일 못 뛰니까 마지막 그룹이에요. 그래서 20분이 지나서 제가 9시 반에, 내 타임이라고 해서 이제 이 번호표에 칩이 있어서 그렇게 통과할 때마다 이렇게 시간이 카운트 되는데, 9시 10분에 대회는 시작했지만 제가 출발 스타트 라인을 통과한 거는 9시 반이었어요. 근데 이 동경 마라톤은 중간중간 컷 오프되는 그런 시간대가 있어요. 5km, 10km, 15km, 20km, 뭐 30km마다 이제 그 시간대가 있는데, 그 시간, 컷오프 시간은 9시 10분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20분이 늦춰졌으니까 제가 7시가 끝나는 시간이지만 20분이 안 돼서 6시 40분에는 제가 지나가야 되는데 제가 가기 전에 독감이 걸려가지고 연습을 못해서 잘 못 뛰었어요. 근데 제가 18km 이렇게까지 갔거든요. 보통은 제가 한 22km나 25km 정도부터 걷는데 그때까지 뛰고 이렇게 걷거든요. 그 이제 뭐 한 5시간 40분 그래요, 기록이. 그런데 몸이 아프다가 이렇게 가게 돼서 18km 뛰었는데 2시간 10분이더라고요. 뛰게 보니까. 근데 더 못 뛰겠는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걷는 건 잘 걸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했어요. 1km를 걷는 걸 보니까 제가 8분이 걸리더라고요. 1km가.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좀 힘들으니까 그걸 10분으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제가 18km니까 22km가 남았는데 22km 하는데 10분씩 계산해 보면 240분, 4시간. 근데 나는 지금 6시간 10분. 그러니까 4시간 하면은 6시간 10분이잖아요. 계산이 안 되시나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제가 피니시 라인에 한 6시간 10분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 40분에 컷오프를 시키는데 저는 30분이나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계산해서 18km부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완주하면 되니까. 제가 무슨 선수도 아니고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제가 이제 60이 됐거든요. 그래 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일본에 이렇게 하다 보면 뛰는데 옆에 뭐 이렇게 물도 주고요, 빵도 주고, 사탕도 주고, 바나나도 있고, 젤도 있고, 뭐 곳곳에 많아요. 너무 잘해요. 제가 18km부터는 만세하면서 즐기면서 거기서 뛰는 게 즐기면서. 그리고 이제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중간중간 그 대본부에서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소리쳐 이게 그 깃대가 있어요. 사진 찍는다. 그럼 그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모션도 채고 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30km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그 사진도 잘 안 찍어요. 힘들어가지고 막. 그런데 저는 사진 이렇게 딱 찍고, 그리고 또 많이 겹쳐서 찍으면 찾을 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분들 좀 먼저 가게 하고 저 혼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자꾸 뭐 너무너무 즐겁게 기쁘게. 그런데 아내하고 이제 조카가 일본에 살아서 이제 생각지도 못했는데 한 40km쯤에 아내하고 조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 사진 찍었는데 나중에 사진 찾아보니까 40km쯤에 저만 신나 있고 다른 분들은 다 고개 숙이고. 제가 생각했어요. 비전은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본향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딴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고 그 본향을 향해 가면서 기쁘게 뭐 시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완주하면 돼요. 완주가 중요해요. 완주하게 그런 기쁨을 갖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유태영 박사님이 쓴 나는 긍정을 선택한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에 어떤 시가 하나 있었어요. 인터넷에 유행한다는 시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를 내용이 참 좋거든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 너무 좋은데, 근데 아내한테 제가 이게 진짜일까? 그랬는데 아내가 확실히 이렇게 뛰어나요. 제 아내가 왜 진짜일 수 있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인터넷에 유행하는 시라고 그래서 유태현 박사님이 인용해서 그냥 했는데 나중에 이 시를 쓴 분이 밝혀졌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호서대학교를 설립하신 강석규 박사님인데 이분이 95세에 쓴 시예요. 95세. 그리고 이분은 103세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그 배경을 갖고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생애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은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을 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왜 95살 때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어르신들, 본향을 향해서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시도하시고 도전하시고 감사하시고 비전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바쁘신 가운데 저희를 또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고, 목사님 잠깐만 저 축복하겠습니다. 네, 귀한 강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박수로 한번 목사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목사님의 목회와 또 사역과 건강 잘 하실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손을 앞으로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